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의 여세와 기세를 몰아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쭉쭉 정복 전쟁을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순간에 예배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화려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니까 오늘 예배 후에 무엇을 합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정으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알 수 있죠. 대략.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계명과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죠.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가 더 중요하죠. 왜 주신 겁니까?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죠. 그 주신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돌판에 기록한대.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돌판입니까? 보세요. 그 세겜 땅은 군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까지 정복했지 세겜 땅까지 밀고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그들은 세겜 땅이라는 위험 요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들여 예배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다시 돌아오든지 자신의 진영으로 베이스 캠프로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돌에다가 정으로 쪄가지고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도 있고 가죽도 있었을 텐데 물론 구하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구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할 법도 한데 왜 도대체 돌에다 기록했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돌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돌에 기록하면 잘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마주하게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돌에 새기, 변하지 않는 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너희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야, 이런 타협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합리화는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믿음의 자녀들은 오직 새로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돌에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돌에 새긴 것은 잘 지워지지 않죠.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기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뼛속 깊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처받은 건 뼛속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만났다 하면 좋은 얘기는 빼놓고 상처받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돌판에다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각인시켜요. 잉크로 글씨를 쓰면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바래지고 물이 묻으면 번집니다. 그러나 정을 쪼갠 그 돌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분들 계실 거예요. 살아본 분들. 지금 어른들은 다 시골에 한 번쯤 살아보셨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보면 마을회당이라고 있어요. 마을회관. 그럼 거기 이제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면
길이 많이 패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어른들이 시멘트를 자기들이 빚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발라 놔요. 그럼 제일 먼저 그거 밟는 사람이 누구예요? 밟는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 누구예요? 개, 강아지. 그러면 꼭 그런 시골 시멘트 어른들이 발라 놓은 데 보면 강아지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또 그거를 그냥 둬요. 길만 편편하면 되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어린아이들이나 조금 인제 어른들이 거기에 장난으로 인제 자기 사인을 남겨 놓기도 해요. 뭐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자기 흔적을 남기는. 그런데 그걸요, 제가 석실이라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지금도 마을회관에 가면 아직도 강아지 발자국이 있어요. 한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돌에 새긴 건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깊이 파내어 너희 마음판에. 그래야 어떻게 된다?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예배 후에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돌에 깊이 새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 실패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돌판에 새기며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이 성경이지요. 그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첫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구원하심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성경과 붙어 있을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죠. 간절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확실하면 세상의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물론 힘들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구원하심이 있기. 1866년 영국의 선교사인 토머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 토머스 선교사님은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칠 때라 그 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했죠. 그렇게 갈등이 빚어져서 싸움이 났습니다. 결국 불화살을 쏘고 막 칼 들고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이 탄 배는 불타고 말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 그 성경을 죽기 직전에 그 포절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자신이 갖고 온 성경책을 잡히기 직전에 막 뿌렸을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그때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친구가 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 3권을 주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는 조선에서 믿을 수 없는 종교였어요. 금기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주순 최치량은 평양의 영문 주사, 그러니까 그 당시 관리였던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근데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전달받고 나니까 이 금서 아닙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태울까 하다가 지금이야 종이 질이, 사실 종이가 흔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 종이 질이 다른 종이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예전에 어른들 입담배 피잖아요. 입담배 아시죠? 어떻게 하세요? 예, 아시죠? 옛날에 보면 그 담뱃잎을 말려가지고, 저 시골에 있었거든요.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 말아가지고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피워보신 분들 아시죠?
근데 이제 어떤 남편이 신문이 그 당시 옛날에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찢었었겠어요? 교회 가는 아내 몰래 성경책을 뒤쪽부터 하나씩 찢어가지고 얼마 좋아요. 이거 성경 얇고 담배 말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자꾸만 왜 자꾸 성경책 찢어서 담배 피냐고 타박을 했더니 이 종이 좋다고 그러면서도 타박을 들으면서도 폈대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찢을 때마다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필 때마다 뭐가 보여요? 눈에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에 한국 사회에 보면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박영식이 이 종이를 버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했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문지방부터 도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장까지 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낮잠을 자려고 천장을 봐도 뭐가 보여요? 말씀을 잘 안 익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으로 집을 도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잘 띄는 곳에. 그럼 화가 나다가도 아마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벽지로 했으니까 이 박영식이 실제로 뒤를 돌아도 성경이 보여요. 잠이 들만한데 글씨가 가물가물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도자도 없었는데 그가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을 전했던 그 최치량도 박영식의 집에 드나들다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자리가 바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죄를 이기는 능력과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처럼 변하지 않는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돌판에 새긴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결국 믿는 자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는 오지로 선교를 다닐 때 세 가지만 꼭 갖고 다녔다 그래요. 하나는 총, 하나 망원경, 하나는 성경책. 총은 내 육신의 몸을 지켜주고, 망원경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고, 성경책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 많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책보다 더 좋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연히 묻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당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돌판에 새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단에게 가까워지고
성경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손때가 묻어 있을수록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더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렇죠. 나는 원래 깨끗하게 읽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그 말씀이 달고 오면서 여기에 적지 않고는 못 빼고요. 밑줄을 치지 않고는 못 빼고.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사과 한 개로 의사를 가까이 못하게 할 것이라. 의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매일 성경 한 장은 사단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성경을 마음판에, 마음의 돌에 새기는 것처럼 깊이 새기고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돌에 말씀을 새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점점 더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나아가는데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상상을 하면 따라오셔야 돼요. 보세요. 돌판을 마음속에 돌에 새겼어요. 말씀을. 그건 뭐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기준. 그렇죠? 흔들지 않는 기준이라고 그랬어.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 32절, 33절에 보니까 관리, 장로, 재판장,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갈라서 한 사람은 반은 그리심산, 반은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그 산으로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가운데 있는 도시에 여호수아가 서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래? 돌판에 새긴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의 삶을 살 거냐. 그런데 중요한 건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축복의 산이냐 에발산이냐, 그리심이냐 에발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순종하고 저럴 때는 불순종하고, 이럴 때는 관심 있고 이럴 때는 관심 없고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쨌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립지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복전쟁을 들어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영적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순종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전히 말씀과는 동떨어진 관심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물음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 말겠지, 그냥 그런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초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물음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때로는 그 순종이 손해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할 거냐, 축복의 산이냐 저주의 산이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갑자기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갑자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 사랑은 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참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가슴을 움켜쥐며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보려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 말씀 앞에 네 하나님, 순종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4절과 35절에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며 34절과 35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천천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결단을 촉구하면서 결단을 촉구하죠. 결단을 촉구하는데 선택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낭독을 하는데 35절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내 심령을 도려내든 말씀이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 어떤 것도 하나도 건들지 않고 빼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전쟁 중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또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가 발달이 되면서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만 아멘을 합니다. 내게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에는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그러나 내 심령을 도려내고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내 삶을 돌이키는 말씀 앞에서는 아멘 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에는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귀 기울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너무 잘 맞는 설교, 나에게 너무 잘 들리고 마저 그렇지 공감되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불편한 말씀, 내 삶을 지적하는 말씀을 자꾸만 찾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 내 삶이 조율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나는 문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래요? 모든 말씀을 읽었대요. 모든 말씀. 왜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편식할 때 우리의 영적 기준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내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이성 전투체처럼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여러분 길을 모를 때 우리는 뭘 켭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죠. 내비게이션 잘 활용하시죠? 저는 내비게이션을 틀어도 잘 못 찾아요. 가끔 내비게이션을 틀고 길을 가다 보면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또 사람들 중에 고집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쪽 길이 빠르던데 이쪽 길이 더 잘 가는 것 같던데 그러고 또 시키는 대로 안 가고 가요. 그러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을 해요. 막히니까 이쪽 길로 가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않고요. 내 삶의 참고서 정도로만 여깁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 중 내가 마음에 드는 길을 따라가고 내가 가기 싫은 길, 용서해라, 정직해라, 헌신해라, 낮아져라, 희생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에서는 내 상황과 내 의지와 내 기질과 맞지 않는다고 슬그머니 내비게이션을 끄죠. 하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내 입맛대로 편집해서 들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한 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내 뜻과 내 의지와 좀 충돌되어도 그 안내대로 내 삶의 핸들을 꺾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 그런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35절. 모든 말씀을 지금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여자와
아이와 너희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보세요. 지금 세겜 땅은 적진입니다. 적진이에요. 그러면 그 적진에 아이와 여자가 과연 전쟁을 치르는데, 또는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하죠.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조율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 조율.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 지나친 개인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이 개인화되었죠. 그래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긴박한 정복 전쟁의 시간을 멈추고 온 이스라엘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아이까지도 그 말씀을 다 듣고 한 소리, 한 하나님의 기준음에 그 우리의 영혼을 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영적 조율을 하나, 세대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영적 조율. 무슨 말인가? 지금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당장 칼을 들 수 없는 비효율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후방에 두는 게 군사적 상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겜 땅 적진 한복판에 그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에발산과 세김산으로 왜 나누어서 세워 놓았는가? 굳이 왜 전쟁에 불필요한 인원들까지 세웠는가? 그 골짜기에 세우셨는가? 왜일까요? 부모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가 듣는 말씀과 주파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부모가 듣는 말씀과 자녀가 듣는 말씀의 주파수가 다르면 그 공동체의, 그 가정의 미래는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자신 부모 세대만 뜨겁고 간절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다 들어서 같은 영적인 주파수, 기준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자녀 세대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신앙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전염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낭독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무엇에 생명을 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그들의 어린 심령에 영적 기준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좋은 이야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사실 제 마음을 치는 사실 이야기예요. 제목이 이래요. 여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제목이 이래요. 엄마랑 인연을 끊고 싶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초등학생 때 이웃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에 몇 번씩 따라갔대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느꼈대요. 근데 그 마음을 40대까지 이 집사님이 가진 거예요. 그런 제 삶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과의 이혼이었다고 그래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 또한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분이 꽂힌 게 누구냐면 자녀예요. 이 아들이 내 바람, 내 소원, 내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해서 자녀를 우상 삼아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가정의 가세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낙심하고 매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교회를 만났고 구역장을 만나게 됐어요. 구역 공동체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둘러앉은 무리들처럼 저도 살려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 참석하며 말씀을 나누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 예배 잘 드렸고 수능을 앞두고도 예배와 수련에 빠지지 않았고, 군대에 가서는 휴가 나와서도 청소년부 수련회도 참석할 정도로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이 아들이 취업하면서 돈과 세상 즐거움에 빠지더니, 그런데 이 아이가 취업하면서 돈과 세상과 즐거움에 빠지더니 믿지 않는 자매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친구와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결혼은 꼭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예배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예배에 집착하는 엄마랑 인연을 끊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교회 가서 철저하게 회개했대. 뭐라고 회개했냐면, 이 집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 썼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 몸과 마음으로 돈 버는 데만 집착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또 친정 어머니와 남편을 무시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죄를 아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적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준 변하지 않는 말씀, 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반대로 미국의 한 지금은 유명해진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고 묵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에 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이 기울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증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분노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며 술로 밤을 지새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거실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낡은 성경책을 펴놓고 엎드려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돌보신다고 하셨죠. 제 마음은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축복하라 하시니 오늘 제가 제 심령을 찢는 심정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꺾어주십시오. 다음날 아들이 본 아버지의 성경책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된 그 아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저 낡은 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구나. 수년 뒤에 목회자가 된 아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유혹과 시련을 견딜 수 있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조언도 아니고 아버지의 교훈도 아니라 그 어떤 말보다 그날 밤 눈물로 번진 아버지의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들에게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세겜 땅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아이와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줄 세우며 위험 속에서도 그 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은 신앙의 유산을 받아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라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한 가지는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조율을 위해서 낭독을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전쟁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나아가야 돼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기에 보니까
거류민과 이방인까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방인이지만 우리와 같이 이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 주당교회 공동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나누는 은혜는 취미생활입니다. 동아리 모임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무너진 사람, 지친 사람,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아래 함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정복전쟁을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고 거룩한 군대가 되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에 맞게.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이런 좋은 말씀, 저런 좋은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저런 길로 가야 된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함께 하나로 조율되지 않고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함께 정복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유튜브를 통해 또는 다른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내가 강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서로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담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골라 듣는 유튜브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들은 이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적 조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왼쪽으로 꺾자 하면 주담교회가 왼쪽으로 함께 꺾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담교회는 가장 먼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까워하지 마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다음 세대와 열매부에 쓰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어떤 것보다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목소리로 선포되지고 나눌 때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마을 모임이 너무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모여 나누며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을 그리고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자 돌판에 새기고 그 모든 말씀을 구별하지 않고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조율을 아래로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한 곳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주담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배로 나아가고 돌에 말씀을 새기고 온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제발 성경책 좀 지저분하게. 뭐 찢어지면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 성경책 하나 새로 안 사고 나는 오래 써 원래. 아껴 써.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책에 손때를 묻혀가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먹고 또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덧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